요한복음 요한복음 특강 4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저버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예언의 성취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주님은 인생들의 육신의 약함을 아셨고 육신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환 나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멸시당하고 배척당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세상 권세와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금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거부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것은 세상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 또 막강한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막강하심과 인간들의 찬사, 세상 사람들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약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닌 그분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은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순환당하셨습니다. 또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하심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세상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로 인해서 주님은 거부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순환당하셔야만 됐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모든 사람의 구원 또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주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곧 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그 본성과 완전하심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시 돌들을 집어들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많은 선한 행위들을 보여주었노라. 이 행위들 중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느냐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을 미워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증오심이 주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솟구쳐 올랐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낸 것이죠.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그들의 인간성의 타락은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한 번도 저지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쌓아두었던 증오심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에 대한 정직한 증언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성 때문에 주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카인이 예수님의 예표인 아벨을 미워한 것과 같은 이유죠.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주 분명하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또한 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카인과 같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인데요.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우리도 경험했죠, 어제? 세상은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이 악하다라고 지적하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풍남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순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근데 어제 우리 회방한 사람들은 보세요.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그 광장에 편입한 사람들 모양이에요. 술 마시다가 와가지고 계속 욕하고 회방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거기 여러분들 32절에 선한 행위가 나오죠. 선한 행위들 거기다 비추쳐 보세요. 선한 행위들.
주님이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선한 행위들이죠. 선한 행위, good works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신 삶,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로운 행위,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들과 또 그분이 전하신 그 셋째 안에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선한 행위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선한 행위들을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승인을 받으신 그런 일들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명령으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선한 행위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일들만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이는 곧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죠. 세상에 구주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까닭없이 증오와 적개심을 뿜어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작용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시기 전부터 사탄은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구주께서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분의 발꿈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역사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사탄이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대홍수 전에 씨를 혼잡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피림,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네피림을 통해서 인류의 혈통을 오염시켜서 순수한 인간 구세주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4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거기 그 120년은 이제 뭐예요? 120년 후에 120년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인류의 씨를 부패시키고 혼잡시켜서 메시아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 계통을 이제 파괴하려고 시도했었죠. 메시아가 나올 혈통을 제거하거나 타락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은 그 아벨이 약속된 씨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신의 씨인 카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사악한 자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벨과 카인의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죠? 메시아의 계통의 파괴, 메시아의 씨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 출애굽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근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파라오는 그 사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요.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모든 아들마다 너희가 강 속에 던지고 모든 딸마다 너희가 살려둘지니라 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만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 하만. 그리스도가 탄생할 민족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흉기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서 3장 8절 9절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 그리고 하만이 아수에루스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의 왕국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상이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래야면 제가 그들의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 창고들 안으로 드리겠나이다. 유대인들을 멸살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에스더서 3장 13절도 보시면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게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라. 이런 의도가 이제 있었는데 그 에스더가 이러한 흉계를 막았죠.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하는 그런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수책이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멸망시키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흉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거나 저주를 받게 된다면 메시아의 계통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민수기 25장 1절 3절. 이스라엘이 시딤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네 번째는 이제 다윗 가문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을 깨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나옵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 16절.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약속을 파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했었죠. 아달랴 여왕이 왕족의 모든 후계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는 것이에요? 요아시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이죠.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이후에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왕족의 씨를 전부 변하였더라.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시를 데려갔고 왕의 살해된 아들들 사이로부터 그를 훔쳐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숨겼으니 곧 그와 그의 부모를 아달랴를 피해 침소 안에 숨겨서 그가 살해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아시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헤롯의 유아 사례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있었죠.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현자들의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요. 그 뒤에 헤롯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농락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극도로 경노하며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가 열심히 물어보았던 그 시간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들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헤롯이 이제 동방에서 온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지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동방의 현자들이 꿈에 이제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다 그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세상에 여자의 씨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여자의 씨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주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고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계속 시도됐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자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중에 한 사건이었을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도 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그 사건, 그 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상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 세상 왕국을 제안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을 없애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고자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시켜서 그 자격을 박탈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아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였죠.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인데요.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사탄 자신이 이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용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도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에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덟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건도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88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숨어 지내시던 때에도 그분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음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5절인데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고난을 받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제가 당신의 공포들을 겪는 동안 제가 심란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말씀하신 후에도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곧바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29절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고 자신들의 도시가 지어진 언덕의 벼랑 끝으로 그분을 끌고 갔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꾸로 내리 던지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뒤에는 언제나, 주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분의 피를 갈망하는 무자비한 그분의 원수들이 뒤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독생자께서 이와 같은 반역의 세상에 머무시면서 인내하신 그 은혜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 4절을 보면 그런 순환을 당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견디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오히려 그분의 본성에서 나온 겸손함,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모든 모진 순환들을 견디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 4절인데요.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고난을 견디셔야 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인내한 것처럼 그렇게 견디고 인내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고 열렬하고 끊임없는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너희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하였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고 성경 기록은 파기될 수 없을진데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신 그에 관하여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느냐? 자, 이제 이 구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 또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그 시편 82편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처럼 거짓 신들, 우상을 신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구약 이스라엘 통치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사사들도 신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신들이라고 불렸죠.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도다. 그리고 너의 형제 아론은 너의 애언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들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사는 아니었죠. 사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통치를 위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를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의롭게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에 불복하고 통치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적했던 것이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 또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논쟁할 때 유대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기대한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을 근거로 나를 신성모독자라고 고소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통치자들도 신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지 않느냐. 따라서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하느님의 일들을 알려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으로 불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말씀의 절대 무함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읽었던 그 시편 82편 6절에서 언급하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편 82편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82편 6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거기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노아 홍수 때 그때 많이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들의 영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다시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타락한 천사들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곧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편 82편 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대홍수가 나면서 육신을 입고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다 수장돼 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즉 신들은 구약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욥기 38편 7절이죠.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을 추종했던 그런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신들을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에서도 이들을 두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시편 82편의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타락한 천사들을 두고 신들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서 성경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고 성경 기록은 파기될 수 없을진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을 인간이 폐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주님을 로마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지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 일들은 믿어라.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먹은 자들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뚝거리는 사람이 수사슴같이 뜰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초림 재림 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만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마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도 보십시오.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직접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